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그릇된 종말에 대한 경계와 재림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종말에 대한 경계를 하라는 얘기는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종말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휴거 같은 거 일어난 적도 없고 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거다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휴거에 대해서는, 휴거란 말이 성경에는 휴거란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데살로니가서를 본다든지 고린도서를 본다든지 또 이렇게 볼 때에 분명히 공중으로 들린 후련이 변화해서 우리 몸이 부활처럼 변해서 예수님 맞으러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휴거가, 그게 바로 휴거죠. 휴거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모습 보죠. 그런 것이 휴거라고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고, 휴거돼서 공중재림, 이게 공중재림은 세대주의자들이 이게 쓰는 용어를 아니고 저를 안 쓰려고 하는데, 저도 있다고 봐요. 세대주의자들하고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좀 말이 안 되게끔 이렇게 세대로 나눠놨는데, 전혀 관계 없이 해석합니다만은, 그래도 공중재림은 있다라고 봐요, 저도. 어쨌든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베드로 사도도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적어놨을 때에 베드로서를 본다든지 이사야를 본다든지 에스겔, 다니엘 이걸 다 종합해서 창세기부터 종합해서 신약성경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연관시켜서 마태복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해 놓으시고 했는데, 다 종합해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 연관시켜서 해석할 때 그래도 보다 더 좀 더 확실한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장인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도 10년 전에 해석하는 거랑 지금 또 해석하는 거랑 현실 적용이 있어가지고는 차이가 있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지 못, 10년 전까지만 해도 잘 확인이 잘 안 되던 그런 실체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해석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해석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끝나고 요한계시록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놓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제각각 다 차이가 나고 그래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는데, 참 우리가 말세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라든지 또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베드로후서 자체가 내부에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자꾸 복음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이 자꾸 진리하고 현실 삶하고는 자꾸 이렇게 별로 관계 없다. 육신은 어차피 버려질 것인데,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신앙하고 현실의 삶하고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고 내가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해도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가지고 자꾸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데 대해 가지고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장에서는 종말에 가는 것도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신 그때 가는 것도 이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 종말이 없었는데 뭐 또 종말이 있을까? 없다. 그대로 옛날부터 있던 대로 그대로 있지 않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롱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한 그 왜곡된 사상에 넘어가서 우리도 그냥 뭐 예수님 뭐 안 오시겠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어? 하고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볼 때는 더디 오시죠. 철이 처음 오셨다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 안 오시는 거 아닐까 했는데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제 곧 오시겠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까지 내가 지나기 전에 오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럼 뭐 제가 천문학 강의를 조금 들어가지고 그때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세대라고 할 때에 그 천문학에서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그 처녀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뭐 이렇게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또 처녀 자리에서 사자 자리로 이게 두 개 같이 맞물려 가니까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옮겨갈 때 그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옮겨갈 때 216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2160년이면은 그거 혹시 그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2160년도 정도 되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거 바뀔 때가. 그래서 지금 처녀 자리에서 사자 자리로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막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 물병 자리의 뭐 시대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그걸 준비하고 미리 이제 바뀌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짓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그거하고도 연관되지 않을까? 그 세대가 이 세대를 얘기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뭐 따질 필요는 없고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그 기다려주실 때에 얼른 돌아와서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해서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쓴다는 얘기,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를 사도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죠. 물론 뭐 여기 대해서 또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쓴 것은 너희들 마음을 깨워서 진실한 마음을 깨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제 순교를 얼마 안 남겨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편지를 통해 가지고 삶을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자세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대처를 해가고 또 온전한 정신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거는 전서고, 내부적으로 그 혼란케 만들고 어려움을 주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내부적인 그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혼란이 생길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길지 않게 요약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여, 그래서 늘 생각하게 해서 어떤 자세로 하라고 했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교훈을 했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왔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생각나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전혀 예수님이 가르침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성부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항상 같이 동력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베드로 사도도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앞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은 다 쓰여지지 않고 정경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도들이 글로 남기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글로 남기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으로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원과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정말로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많은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기록해놨죠.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로 이렇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끔,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그래서 기롱한다는 얘기는 조롱한다는 얘기죠. 조롱한다는 얘기고, 모독한다는 얘기고, 막 비웃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서 기롱한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감정, 자기 느낌으로 그냥 모든 것이 그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그냥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란 것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고, 진짜의 말씀이 있고, 사도들이 가르침이 있는데, 그러한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자기의 논리를 펼친다 그러면은, 그런가? 라고 들어볼 수도 있는데,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탐욕, 자기 사상,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그러한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자기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래. 이념을 가지고. 또 어떤 이게 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헬라 원어를 워낙 잘 하다 보니까 그 3세기, 4세기에 적혀진 그런 그 위경이라고 말하죠. 도마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도마가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도마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쓰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 쓰는데, 그걸 가짜 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전혀 반영하지는 않는데 그걸 강의를 하면서 성경도 바뀌어야 되고 기독교 가치관 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성경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전혀 자기는 뭐 성령, 하나님, 뭐 구원의 도 이런 거 전혀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자죠. 그렇지만 뭐 헬라어에 워낙 능통해가지고 뭐 술술술 아주 강의를 하는데 그게 옳은 강의겠냐는 거죠. 그것도 다 자기 사상, 자기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이상주의라고 그러죠. 이상에 빠져가지고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사상을 얘기하고 또 가르치고 그거 좋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어리석다. 뭐 머리는 좋고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 자기 종력을 따라 가지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는 그 영지주의 사상이 워낙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쳐가지고 영지주의도 뭐 기독교라고 표현하던데 영지주의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던데 아니죠.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영적인 지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은 육신적인 삶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가 있고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뭐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쾌락주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없어질 거 이거는 이게 굉장히 괴롭혀야 돼 억제를 해야 돼 해가지고 극단적인 긍정주의로 빠지는 그런 부류도 있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사상이 중심돼 가지고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뭐 세상 끝나는 날이 없다 지금까지 뭐 수천 년이 지나와도 멀쩡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것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장로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서 주의 강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없다.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냐. 예수님은 아직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도 없죠. 재림 아직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휴거도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는 안 맞아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지혜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거 뭐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천사들도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예언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고 실천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께서 감동해서 적어준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언약과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걸로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똑같이 이루어지겠네, 약속 이루어지겠네 라고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 전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안 오시지 않았냐, 그런데 앞으로도 안 오실 거다 이렇게 바보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지금 그냥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지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하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억지로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그거 생각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한 얘기는 일부러 억지로 애써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 하나님 말씀이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사실 자체를 자꾸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창조하셨고 물에서 묻히 드러나고 물이 이제 하늘 아래 또 하늘 밑에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정리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시고 질서를 주셔가지고 또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물에서 묻히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이 조성되게끔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늘 제가 자주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광암 옛날 이것도 본 지도 30년까지는 안 됐나? 하여튼 벌써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광화문 그 앞에 지나가는 버스에다가 이렇게 그 광고를 적어놓은 걸 보고 자꾸 이제 그게 생각나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안티크리스찬들이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을 절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쫙 써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창조물을 자기가 만드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심판하겠냐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지만은 심판하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세상을 만드셨다면은 자유의지 자체를 안 주셨겠죠. 자유의지 자체를 아예 그냥 그 설계도에서 빼버렸겠죠. 그러면 심판할 일이 없어요. 로봇처럼 그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심판하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로 한번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만드셔가지고 묻히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다 조성해가지고 물 가운데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물로 심판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되었을 때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물로 한번 심판하셨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으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수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딱 지켜보고 계셨다가 결국에는 불로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고 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할 때에 이 구절을 근거로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으로 쳐가지고 예수 이렇게 하나님께서 7일로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셨잖아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 마지막 안식일을 주셔서 7일로 이렇게 딱 마무리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인간 역사도 7천년으로 끝난다. 하루가 천년이니까. 그래서 구약 노아 홍수까지 2000년, 그 다음에 또 2000년 해가 4000년 하고, 그래서 2000년에 끝나기 때문에 2000년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7년 대환난이 있다고. 7년 대환난도
그 정확한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의 그 70일에 대해 가지고 해석하는데 70일에 대해서도 해석을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할 때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7일회가 있고 그다음에 62일회가 있고 62일회가 있으면 오신 때고 한데 그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7일에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건축될 때까지 그러니까 설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뭐 49년 뭐 그 정도 한 50년 이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숫자적으로 비슷하게 맞아가요.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있는데 그 중간기라고 해요. 어떤 기간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 일회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일회가 이 세대주의자들은 7년이기 때문에 한 일회가 7년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엄청난 환난이 이렇게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7년을 빼가지고 92년도 10월 28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단위선교 해가지고 이장님이 뭐 10월 28일 날 이제 휴가 된다 해가지고 난리 하면 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7년을 빼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이 그때 이제 예수님 공재림하신다 다 휴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는 시간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한 얘기는 시간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항상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 뭐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어. 시간의 진행이 없어요. 시간의 진행은 우리 인간 세상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종종 가끔가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휴가 됐을 때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발붙이고 오실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너무 반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맞으러 가는 거예요. 맞으러 이렇게 가는 동안에 그래서 물론 변화돼서 부활체로 영체라고 그러죠. 영체라 하기도 하고 부활체라 하는데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맞으러 공주로 갈 때 그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상태 적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수님 맞이해가지고 환영 인사를 하고 뭐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 환영하는 그 동안에 이 지구에서는 시간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잠깐 동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잠깐이 얼마나 시간이 흐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냐 고생했다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환영 인사하고 또 이렇게 환영 잔치를 할 때에 공중에서 할 때에 이 땅에서는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흐를지는 몰라요. 100년이 흐를지 200년이 흐를지 몰라요. 거기서는 잠깐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적용 안 받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시간 적용 안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 천년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정도 그때는 뭐 하루 자체가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시간에 적용 안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구나 해가지고 그 하루를 계산해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첫째 이 떼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고 또 이렇게 되고 숫자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너무나 참 이게 뭐 좀 그랬어요. 좀 유치하고 별로 이렇게
현실감이 없는 그러한 해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시간 적용 안 받는 것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런 앞뒤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구원받아야 할 이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다 정리해 하고 오신다면은 뭐 하나님이야 그때 오시나 지금 오시나 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없지만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치 않고 너희를 대하여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해서 그렇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갑자기 오신다는 거.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도적이 그 궤도 루팡은 내가 언제 훔치러 갈 거다 소설이죠. 소설에는 있는데 언제 갈 거다 이렇게 예고하고 훔치러 가는데 그래도 못 맞고 하는 대단한 머리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소설이고 보통 보편적으로 실적인 도적들은 언제 훔치러 간다라고 뭐 얘기하나요? 얘기 안 하죠. 절대 안 훔칠 것처럼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그때에 이렇게 훔치러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는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아무도 사람들이 예고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물론 사실은 뭐 예수님은 예고하지 않지는 않죠. 뭐 여러 번 뭐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 것인지 늘 준비하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은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안 오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0절에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얘기는 조금 이렇게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분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완전히 이 천체 자체가 다 대변혁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 상징적으로 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도 이 천체가 완전히 다 그러니까 뭐 물병자리 이렇게 뭐 처녀자리, 물고기자리, 물병자리, 사자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자체가 다 완전히 다 변형이 되고 갈라엎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얘기는 그동안 땅에 있었던 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듯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백보자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행한 대로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휴지를 물에 담가가지고 저으면은 다 풀어져가지고 그냥 뭐 흙처럼 없어져 버리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흐트러져 버리고 풀어져 버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해서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 이 사상, 이 이념, 또 이 우주, 이것이 다 완전히 다 풀어져 버린다니, 다 없어진 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일 오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돼. 내일 오니까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도 예언하셨던 것처럼 맷돌 가는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고 밥 가는 자가 있고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같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밤이 되고 어떤 데는 뭐 밭을 가는 그 시간이 되고 어떤 데는 저녁에 밥하기 위해서 아침일 수도 있지만은 맷돌을 갈아가지고 저녁 준비하고 이런 다 각각 각각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제 각각 그 시간대로 내가 맡은 일, 바깥 일이면 바깥 일, 맷돌 갈 일이면 맷돌 갈 일, 뭐 쉬어야 할 일이면 쉬어야 할 일, 이렇게 다 하던 대로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지, 아무것도 안 하고 10월 28일 날 오니까 하얀 가운 입고 하얀 가운 안 입으면 안 되나, 어쨌든 그거 입고 막 저기 기동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물론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작심한 마음이 있고 해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원 들어가지고 작정 기도를 할 수는 있지요. 그런 목적에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은 예수님 내일 오시니까 오늘 그렇게 준비해 기다려야 돼. 아무것도 않고 다 팔아서 그냥 처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왜곡된 사상에 따라가지 말고 그대로 지키면서 내가 이게 경건한 모습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사도 베드로는 계속 이게 천지가 완전히 다 변혁이 되는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이 우주 변동도 일어난다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상, 우주관 이런 것이 다 뒤엎어져 버린다는 얘기, 다 의미가 없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얘기는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난, 외부적으로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더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내부적으로 막 혼란 일으키고 막 그래서 유혹이 심하고 외부적인 압박이 심한 데다가 내부적으로 자꾸 유혹을 하게 되면 쉽게 유혹이 넘어갈 수 있겠죠. 외부적인 압박이 없으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있는데 외부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은 쉽게 이렇게 유혹이 넘어가 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날이 예수님 오실 그날 이렇게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자꾸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을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런 인식을 자꾸 심어줘가지고 담임 승계해가지고 휴거 된다 해가지고 기도원 찾아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이 아니라 밖에서 내가 일상생활하는 그곳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이 내가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세상 일에 실패해서나 이 찬양 부르다가 생각했는데 세상 일이 아니죠. 세상에서 실패해서나 이렇게는 말이 되는데 잠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 그분은 그 가사를 쓴 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생각한 것이 있겠지만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뭐 이렇게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내 삶 자체가 내 모든 생활 자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새롭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처소를 예배해가지고 준비된 그 처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뭐 이사야서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여기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이제 완전한 세상,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게 책망받지 않을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책망을 받지 않게끔 살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진실한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살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평강은 샬롬이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평화를 누리고 감격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계속 누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환영하고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된 줄로 여기라. 그래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반응하고 심판해버리면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겠죠. 그렇지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서 바울도 종말에 대해서 많이 썼다는 거예요.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바울이 쓴 그 종말관하고 베드로가 쓴 이 종말관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때는 아직 안 써야겠죠.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래서 그 모든 편지도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이 무식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성경은 성경을 근거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석이 되겠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말을 그냥 여기저기서 막 끼워봤자 그게 신천지가 아주 잘하죠. 신천지가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성경 그 내용이 그 맥락이 뭔지 아무도 상관없어. 맥락하고 상관없이 이 얘기를 여기다 끼워 맞추고 저걸 여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그래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멸망하죠. 진리를 모르는데.
당연히 멸망받지요. 근데 이 종말에 관한 것도 그렇게 억지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풀다가 결국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얘기는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있으면은 당연히 멸망받죠. 심판당하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참가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미리 알았으니 이런 자들이 나타나겠구나 이래서 자꾸 미혹하고 자꾸 성경을 왜곡시키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게 옳은 것처럼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죠. 신천지 이단들인데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구나 이거 알았기 때문에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센 데서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실한 믿음의 확신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자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떨어질까 상관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제게 있을지어다 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 여기서도 그 깊이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깊이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을 늘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자라가는 성화돼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늘 이렇게 깊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면은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은 경건한 삶, 난잡하고 방탕하고 이 육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바보 같은 잘못된 생각 가지지 말고 자기 이념에 찌들어가지고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확신을 흐트려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 있는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단이구나. 저 사람들이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이념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대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 지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데살로니가 후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맡은 일을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셨네 어서 오세요 하고 맞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따로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따로 이렇게 옷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옷은 예수님의 옷,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삶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을 팽개치면 안 돼. 학생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 장사할 필요가 없어. 재산 다 필요 없어. 다 그러면서 왜 재산을 자기가 다 받아?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하던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경건한, 방탕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 거룩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흐트리지 말아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